두 가지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먼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 뒤에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몸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몸의 부활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 셋째로 이런 몸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상태로 있는가? 부활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또 이런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상태로 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2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오늘 말씀은 유명한 그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세상 연락을 즐기며 복음을 믿고 회개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했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무조건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갔고 무조건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여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어서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궁금해하는 문제는 이렇게 죽은 뒤에 곧바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죠?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들어가죠. 예.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부활한 뒤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합체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완성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지옥도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몸과 영혼이 함께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 그런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직 천국과 지옥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직 몸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몸은 죽어서 땅에 썩어 묻히고 영혼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을 중간기라고 합니다. 중간기. 이때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을 낙원이라고 말하고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을 음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그 영혼이 들어가는 곳을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이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자가 어디로 들어갔다? 음부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자의 몸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영혼만 들어간 상태지만 불꽃의 고통도 느끼고 목마름도 느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어 단어는 현재형을 사용해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간에 조금 쉬는 시간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뜨거운 불꽃 때문에 끊임없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지금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은 최후 심판 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단계까지 머물러 있을 음부이지만 여기서도 역시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이 들어가지 않고 영혼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영혼이 고통을 느낄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죽으면 곧바로 음부에 떨어지게 되고 뜨겁고 어두운 감옥과 같은 곳에 영원히 갇혀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갇혀 있게 되며 재림 때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고통을 받으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낙원은 위로를 받는 것이고 음부는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완전한 몸의 부활이 있기까지 성도들은 낙원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불신자들은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 사실도 믿는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죽게 되면 곧바로 낙원이나 음부로 가게 되고 거기서 위로가 아니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낙원이 있고 정말 음부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28절에 보시면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죠? 그는 자기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곳에 오면 이제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오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어서라도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가 있다는 것을 안 부자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정말 음부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절대 이런 고통받는 곳에 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긴박감과 절박감이 오늘 우리 진해북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부활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된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죽으면 모든 사람이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간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가진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중간기가 끝나면 어떻게 부활하는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막이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날로그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본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둘째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 시체가 썩어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은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까지 죽은 자들이 모두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죽었든지 불에 타 죽었든지 무덤에 묻혀 썩어버렸든지 상관없이 모두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재림의 때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이미 죽었던 자들과 살아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갔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는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자들은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었던 자들만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살아있던 자들은 살아있는 그 몸 그대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담 이후로 죽었던 모든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날이 몸의 부활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시체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고 몸의 부활의 날입니다. 누구는 살아나고 누구는 살아나지 않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살아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깨어나라고 하면 할 수 없이 모두가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그런데 왜 예수가 왔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쏘가 넘어갑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니까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아직 주님 오신 게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8장에서 5장 28절에서 29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나는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믿는 사람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살아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이미 죽어서 이 시체가 썩어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모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알람 시계가 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 같고 주님의 음성은 그들을 깨우는 알람 시계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다가 알람 소리를 들으면 깨어나듯이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다가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세상 끝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성도의 부활뿐 아니라 악인들의 부활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성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며 악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하는 것이며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 중간기에 이들은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몸은 땅에 묻히고 썩어 없어졌지만 영혼은 어디로 갔습니까? 낙원 아니면 음부로 들어갔습니다.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맞이하게 되고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뒤바뀌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연옥을 주장합니다. 연옥을 주장하는데 지옥에 보내기는 너무 착해요. 지옥에 보내기 아까운 사람이죠. 이 천국에 보내기엔 또 너무 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보내기에는 좀 이렇게 안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수준으로 성화시켜 보겠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뒤에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가톨릭에서는 믿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보내는 기준을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변화된 모습 때문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 때문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처럼 죽은 뒤에도 기회가 있고 죽은 뒤에도 바뀔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가톨릭에 다니는 신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개신교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대부분 미지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미지근할 수밖에 없습니까?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죽으면 낙원 아니면 음부입니다. 몸의 부활 뒤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있을 동안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낙원에 갈 수 있고 거듭나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나의 자녀는, 나의 남편은, 나의 부모님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저희 매제가 뉴질랜드에서 해밀턴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엉터리 신앙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일일이 심방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란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주는 체크리스트였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도 내가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서 있습니까? 우리가 늘 이 사실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모두 점검하여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고 부활의 날에 모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그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주님의 부활, 우리의 몸의 부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오늘은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성경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자, 1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죠? 부활장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첫째로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둘째로 5절에서 8절은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9절에서 11절은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던 위치에서 박해를 받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만났기 때문임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보다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은 주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앞의 내용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전파된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본 그 사람들이 그들 중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그것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는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 따위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고린도 당시 가졌던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헬라 철학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일 뿐이고 영혼이 자유롭게 해방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는 죽음의 용도를 다한 것이고 오직 영혼만이 영원히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육체가 부활해서 그 육체 안으로 영혼이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주로 이방인들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사상을 가진,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우리 몸의 부활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도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증인들이 목격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하다면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명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중에 죽은 자들이 모두 이처럼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셔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가 된다는 이 표현은 중동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첫 열매가 보인다 하는 것은 단지 처음으로 열매가 맺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곧 그와 똑같은 열매가 맺혀질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오는 중에 철쭉이 이렇게 한두 개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첫 열매예요. 철쭉이 한두 개 피어 있는 것을 보아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철쭉이 확 이제 피게 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무의 첫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나무는 이제 수많은 열매를 맺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의 첫 열매가 보였다면 그 나무에는 반드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 우리도 이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보면 이제 수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 곧 우리도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지금 죽어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 몸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몸이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없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부활하게 될까? 정말 내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믿음이 흔들리고 혼란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붙잡아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의 몸이 지금 이런 수준의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몸의 부활을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쭉 내려가서 58절을 보겠습니다.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의 마지막 절 말씀, 마지막 결론입니다.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 결론적으로 부활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은 굳게 서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세상에 끌려다니며 흔들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흔들리겠습니까? 부활신앙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몸의 부활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끌려가고 저기서 저 말하면 저기서 끌려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실패에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도전에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강조된 표현이 더욱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의 일에 항상 힘쓸 뿐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힘쓰고 더욱 힘쓰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무슨 일이든 더욱 열심히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는 너희 수고가 어떻다고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쓰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합시다. 천국의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상급을 나눠주시는 모습, 심판을 받는 모습,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렇게 부끄럽게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은 상급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걸, 그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왜 지금 왔니? 너는 10년 뒤에 와야 돼. 너는 10년 뒤에 다시 오너라. 그때 와라. 이라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람의 삶이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이 될까요? 아니면 뭔가 달라도 다른 사람이 될까요? 왜 이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순간 그의 인생의 가치관,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 모든 게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1위가 되고 나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쭉 들어갔어요? 정말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몸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우선순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갈등하고 아직도 고민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 이제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절대 헛된 삶이 아닙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고 반드시 보상이 있고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먼저 죽으면 낙원으로 가서 주의 재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 모든 죽었던 자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살아나서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늘 점검하고 또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몸의 부활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수고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2017년도 부활주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재림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맞이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